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아비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우연한 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을 보내어서 그 땅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두루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왜 이 소중한 이 아침 시간에 읽어야 되는지 이 진리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려면은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전개되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9장 내용을 아무리 잘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진정한 복음적인 뜻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 진리가 정당화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 사무엘상하 전체의 메시지, 우리가 이른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창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척박하게 비추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는 이 아주 우연스럽게 발생한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려 그 암나기를 찾아라고 사울을 보내는 장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무슨 암나기를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귀한 보물을 잊었다면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그것이 대단한 관심을 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내용 9장 전부를 읽어도 그저 사울이 사무엘을 이런저런 여차여차해서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이고 광야의 수많은 시련들을 늘 경험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맸다는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전체 사무엘상하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고 사무엘상하는 구약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 위치해 있고 구약성경 전체는 앞으로 무엇을 신약에 내다보고 있고 신구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을 살펴가지만은 언제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읽어나간다. 우리는 성경의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읽어나가는 흐름 속에 오늘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서 사울이 여기저기 지금 다니는 사건이 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을 수도 있지만은 가서 찾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더니만 그 다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무엘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선견자라 해서 그러한 신통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니까 마침 사무엘이 그 자리에 딱 마침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읽어보죠. 14절로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주권과 그 광활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치밀하고 정말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연속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밝히고 있는 거죠. 룻이 이제 엘리멜렉 가문이 다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년 죽고 나오미 하나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나오미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 모든 조합들이 이것들이 역사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와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언약 성취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룻이 돌아오는 그 시대가 마침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다. 그 타이밍과 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 예정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주려는 뜻,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느 밭을 룻을 보냈는데 룻이 우연히 갔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룻이 내가 어느 밭에 가서 우리 이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킬 그런 내가 보아스를 만나야 돼 계획하고 갔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성인들까지도 지금도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융성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연히 키스가 암나기를 하나 잃어버린 사건이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만나고 그 사무엘에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엉터리 왕으로서 잠시 일하다가 하나님부터 다시 폐위를 당하고 유다 지파에서부터 왕을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도도한 약속이 그 땅 위에 성취됨으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도 놀랍고 어떤 성경의 한 사건도 우연적으로 된 사건이 없는 거죠. 룻이 우연히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어느 밭에 갔는데 마침 그 시대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할 줄이야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된 주제자시요 인간이 그의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한 도구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지 모릅니다. 자크 모노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 생물학자를 수상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생물학계에서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과 아주 적합하게 끌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연과 필연. 그 사람이 노벨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과학자요 생물학자라면은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 생물의 현상, 이 세상의 현상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의 논지는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추적해서 사물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한다는 걸 분석해내면 미래 일도 현재 원인을 잘 분석하면 미래 일도 예측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과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 뭡니까? 어떤 필연적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인도 없는데 어떤 일이 턱턱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만약 우주가 우연히 지어졌다면 너무도 필연적인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한 우주의 고아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절규하고 절망하는 책입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발생을 한 건데 과학자는 그 우연의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은 우연을 설명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루시 그 밭에 나갔는데 그 우연히 보이는 현상은 현상적으로는 우연히 보이지만 그 우연의 깊이를 추구해 들어가면 거기에 필연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는 마지막 결론에 절규하고 인간이라는 건 이 우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국은. 우리 이렇게 책을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현상을 쓴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우연히 어떤 일이 자꾸 발생을 해요. 우연히 누구를 득석 만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또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사람이 다 설명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분석을 하고 추구를 해봐도 그 우연이라는 겉으로 드러날 때 우연히 드러난 현상 그 밑에를 들여다보면은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우연히 발생한 일이에요. 키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도 너무 우연히 발생한 일인 거죠. 키스가 딱 잃어버려야 되겠다고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하게 어떤 일이 자꾸 진행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우연히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당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자꾸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하니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착 필연적으로 돼가면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겠어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딱 알면은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의 질서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를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의 연쇄고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표면적 사건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언약성취의 필연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키스 사건이 키스가 암나귀를 우연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찾아났었죠. 사울이 찾아났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등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등장해서 저 어떤 성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러나 우연히 어떤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 사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담화했더라. 그게 9장 내용이에요. 9장 안 읽어도 되겠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9장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인데 여기에 모든 게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장 내용만 딱 읽으면은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무슨 설교를.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무슨 암나기 잊어버렸을 때 누구 찾아가라고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9장 내용 이 자체로는. 그래서 9장 내용이 지금 그 위를 보면은 왕들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내용이 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결정을 허락을 해줘요. 해봐 한번.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찾아 나서고 그래야 사울이 찾아 나설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명령이가 그걸 안 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찾아 나서서 누구를 만나야 이 언약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만나야? 그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10장의 내용에 가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왕을 엉터리 왕으로 가짜 왕으로 한번 왕을 세우려는 필연적인 뜻을 가지고 착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잠시는 전쟁에서 성전을 하고 인간들의 욕구가 채워지는 왕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뒤에 가면은 사울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울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긴 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놓았어요. 사무엘 상하에 지금 사울왕을 지금 등장시키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시켜놓은 것은 요거까지만 읽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말이지. 왜 하나님이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도록 인간왕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울왕이 헛짓을 결국은 하고 폐위를 하는 장면이 15장까지 진행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등장시켜서 그 사울왕을 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이제 찾아 나서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10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연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우연하게 어떤 일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자크 모노는 우연히 왜 발생하는지 아무리 탐색을 해도 모르겠다. 우주가 너무 당혹스럽다 이런 거예요. 왜 우주가 이렇게 우연히 발생을 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어디로 역사가 진행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 이게 이 책의 논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투명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한번 세워서 너희들이 세운 왕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왕이 너희 나라를 절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그건 약속대로 세운 왕이 아니야. 그거 하나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긴 장이 지금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세운 왕.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1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한 이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을 읽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아무도 평강을 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만 평강과 참 안식을 주시는 왕이다. 그 왕이 등장해야 진짜 그 나라에 안식이 온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기본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대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까지도 구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까지도 구약 말씀이라고. 구약의 다윗 왕국 세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읽고 나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이 되어서 이 통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이 모든 역사 사건이 언약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이 땅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진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너희들이 한번 왕 노릇 해봐 이런 말이죠. 사울왕을 왕 세워봐 한번. 그 왕이 진짜 그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세우고 트럼프도 세워보고 김정은 같은 저런 독재자도 한번 세워보고 이 세상이 온갖 난리를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한번 세워봐. 세워보면 그들이 그 인간 왕들이 그 나라를 아무리 공약을 하고 이 나라를 평강과 공정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번 세워봐.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생생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 일반 계시의 오늘의 현장에서도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구주요 말씀대로 오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름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을 진정으로 주시는 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의 대상, 그분을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지금 졸지 않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이것도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나타나시가 계시를 해주는데 어떤 한 사람 내가 만나게 된다. 그럼 기름 부어라. 근데 그 사람이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 못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법은 근본적인 뜻은 또 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뜻은, 이 필연적이고 근본적인 뜻은 누가 와야 이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다윗이 와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와야 구해내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한번 해봐라고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표면적으로 요 말 보면 그러면 뭐 사울이 와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봐 한번.
교육적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20절 가봅시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나기 염려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너를 다 사모하지 않느냐 해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기름을 부어가지고 허락을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을 필연적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표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 진리를 깨달아 간다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 밑에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겠다고 1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도도하게 섭리해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별 일이 다 생기고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다 망해버린 텅 빈 인생이라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우연히 어떤 밭에 갔더니만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 왕이 출현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도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너무도 긍정적이고 너무도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기다리고 있고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우리는 희망과 진정한 소망과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걸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기스왕 암나기를 우연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크모노는 이게 우연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암나기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가도록 찾아도 못 만나도록 그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무엘에게 가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서서히 이제 서사시대를 종식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한 번 사울왕을 세워서 그 어둠의 역사를 한번 다시 섭리를 하시지만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시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망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영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능력 앞에 부복하고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다시 성령을 보내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당신이 출현시키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절정인데 제자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성경은 너무도 곡절합니다. 너들 다 도망쳤잖아. 너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느냐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하늘로부터 권능을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연보하고 땀 흘리고 봉사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에 절절했던 사도 바울. 그 은혜의 놀라운 곡절한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허망한 죄인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자녀라고 사랑한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이 땅에서 몸부림쳐도 이 세상 전부하고 내가 바꾸지 않겠다고. 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도처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 속에 그 깊이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고. 이 복음의 뜻이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그 폭포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한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과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도 해놓으시고 이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걸레 같은 고멜 같은 인생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실 수 있었다고. 이 기이하고 놀라운 찬송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